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가운데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먼저 에스더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정확한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모드르게 혹은 당시 유대 공동체의 어떤 기록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록한 시기는 대략 주전 5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나라를 잃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 곧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지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기도라는 표현도 거의 없고 눈에 보이는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부터 3장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에스더서 1장은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거대한 잔치로 시작됩니다. 왕은 자신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자랑합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지요. 온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왕은 왕후 와스디까지 사람들 앞에 세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결국 왕은 분노하고 왕후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왕궁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 뒤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높아진 자리를 자랑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로마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를 바꾸신 분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입니다. 에스더 2장에 들어가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요. 포로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도 없었습니다. 큰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양육받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왕왕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에스더는 자신도 몰랐지요. 왜 자손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왜 왕후가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다가올 민족의 위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왜 이런 만남이 있는지,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에스더 3장에 들어가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분노했지요. 그리고 모르드게 한 사람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불편해합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면 갈등이 생겨요. 진리를 붙들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은 어둡게 끝납니다. 유대민족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위기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스더를 왕궁에 보내셨고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세워두셨고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위기가 가끔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문제, 예상치 못한 고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나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보다 늦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항상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부터 3장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흔들립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악한 세력은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은 어둡고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 뒤에 부활을 준비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